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봇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봇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왕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봇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더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에 뭔가가 더해지기를 원하죠. 좀 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물론 당연히 뭐 나쁘고 뭐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쌓이기를 원하지 않죠. 그것은 없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뭔가 그 물질적이고 또 우리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쌓여가기를 원하죠.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더해져야 될 것이 있고 오히려 더해지면 위험해질 것이 있는 거죠. 더해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며 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함이 더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사사의 에봇 그리고 삼갈을 통해서 무엇을 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사사는 우리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온니엘이죠. 두 번째 사사는 에웃입니다. 에웃. 여러분 우리가 에웃에 대해서는 뭐 유명한 그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왼손잡이 에웃. 예.
그의 이름이 이제 에웃인데 그의 별명이 뭐냐면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왼손이라는 것이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 장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베냐민이라는 그 베냐민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정작 뭡니까? 오른손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오른손을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뭔가 이렇게 그 힘이 막 그 대단해 보이고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이 에웃이 결국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이 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또라는 단어는요, 그 야사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요셉이라는 단어, 요셉. 그 요세프라고 하죠. 그 아사프, 야사프, 요세프 이런 그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그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이제 아들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이름을 더하다라는 의미의 요셉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오늘 본문에는 이 요셉이라는 그 동일한 단어가 야사프라고 해서 또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것은 이제 아들을 더하고 그래서 좋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의미로 쓰여졌다면 오늘 본문에 또라는 말은 무엇이 더해진 겁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더해진 거예요. 이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씁니다. 또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것을 굳이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은혜를 더하고 복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목전이라는 것은 이제 다 드러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원어의 뜻은요, 눈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악을 더했다라는, 악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처음 접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악에 대해서 처음 접근할 때는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걸림이 많아요. 이게 막 양심의 가책도 있고, 뭔가 찜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더해질 때, 이 죄의 악, 이것이 더 더해질 때는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더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그 더하다라는 의미의 상황이들이 이게 같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더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악이 더해지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오히려 더 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 원인은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11절입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영적 리더십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지속될 때 사람들은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위한 그런 만족과 쾌락의 삶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13절에 참 재밌는 표현으로 이어져 갑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여기서 모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사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요셉, 그 다음에 그리고 모아라는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그게 이제 쓰인 용도에 따라서 그 단어의 변화만 일어나는 거죠.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더해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만이 더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을 더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평온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더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점점점 감해지게 되고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해지게 되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더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나에게 더해지고 쌓여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그 심판을 받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러죠. 이게 더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악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찰 때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 생각을, 그 무서운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내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해도 부족한, 그래서 늘 언제나 더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닙니다. 내 명예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비추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을 더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더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더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장애인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해낼 수 없는,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인간의 힘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더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 에웃이라는 왼손잡이, 다시 말해서 오른팔이 장애가 있는 이 에웃이라는 사사는요, 어디 사람이냐면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연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두리 지파인 거죠. 소위 말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왕이 될 때에 자신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나는 변두리 지파입니다. 뭐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이런 대단한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와 달리 나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을 더해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더하는, 기도를 더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 갖춰지고 이러면 우리가 뭔가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오른손이 장애인, 오른손의 아들인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속에 속해 있는 에봇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압제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뭘 인간적인 힘으로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합시다. 이런 일을 더 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유, 목사님, 저는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만한 여건이 안 돼요. 이런 안 되고 안 좋고 능력 없는 여건들만 내세웁니다. 그것만 더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교회에는요, 대단한 유학을 다녀오고 이런 학벌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돌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에는요, 온갖 재주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그런 사람들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변두리에 별 볼 일 없는, 거기에 속해 있는, 심지어는 우리가 잘할 것들이 묶여버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묶여버린, 마치 이 에봇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봇은 이제 칼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비장한 결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결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이 왼손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칼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약 한 규빗 정도면 45cm 정도 되는 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칼을 거기다가 꽂아서, 왜냐하면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곡물을 바치는 척 하면서 갔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더하다라는 의미와 관련된 중요한 묘사가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먹기를 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매우 비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일들의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것을 말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좀 영적인 것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더하는 그곳이 비록 황무지고 이럴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데 우리의 열정이 더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도요,
인간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죠. 내 만족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에. 이 에글론, 모압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어요. 탐욕이 더해지고 자신의 인생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심판을 받듯 에웃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쭉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어집니다. 이 에글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뒤쪽으로 이제 에웃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옷이 이렇게 통으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볼일을 볼 때에 왕이 이제 옷을 다 벗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옷이 그것을 이제 발을 가리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문이 잠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 용변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변을 보나 보다. 근데 그게 길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이제 따서 보니까 열쇠를 가져와서 열어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죠. 탐욕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에훗이 이제 모압 왕이 모압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동족들에게 가서 26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에웃이 동역자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일을 하는 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져야 돼요. 동역자들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신앙에는 함께 힘을 모으는 그 힘들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해 보셨습니까? 내 삶을, 내 힘을, 내 인생을. 여러분 모압 사람의 한 명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또 에훗 이후에 또 뭐합니까? 구원에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게 보면은 이제 30절에 힌트가 있잖아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내 인생에 세상인 즐거움이 더해지게 되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여러분 삼갈이 그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패턴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야사프 더했다는 거죠. 악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멈춰서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금 열심을 더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영적인 은혜들을 위해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위해서 더해지는 삶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지금 내 인생에 더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이고 내 즐거움과 세상 가치관, 세상 관점에서의 어떤 것들을 내가 더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엔 차곡차곡 하나님의 심판만이 더해질 뿐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에 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동력하는 삶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더함을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더해야 되고 그들이 함께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더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충만하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더해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